자, 요나서의 구조고 5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요나서의 구조. 자, 보면 자, A, B, C 있고 A-, B-, C 있죠. 그래서 크게 분할되는데 2장까지 보면 다시스까지 가는 길이고 3장 보면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고 1장에 보면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요나가 붕덩 빠뜨려지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죠. 여호와를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장 가면 니느웨에 가서 한나절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 A 보면 파송과 도망이 있고 A- 보면 제2의 파송과 니느웨의 회가가 있고 B 보면 폭풍 중에 바다에서 던져진 후 건진 받습니다. 그다음에 B-를 보면 박농쿨 이제 있다가 사라져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열에 죽지 않도록 요나가 건진받는 게 나오고 C 보면 감사시가 나오고 C 다시 보면 요나의 분노가 있는데 이 감사시하고 분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 1장에서 11절 보면은 요나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고국에서부터 아예 안 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선지자가 못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하는데 안 오려 그런가?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 나오는 말이죠? 요나서에도 나오고 요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옵니다. 34장에 그러면 언약 갱신할 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 정상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표현하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신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식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쌍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으로 두 부분을 나누어지는데 1장 6절 보면은 대선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3장 7절에서 9절 보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신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주요 표현이죠? 어디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보면 18, 19장에 보면은 소돔 속의 죄악이 하늘에 상단되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단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표현도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여호와의 존존, 여호와의 얼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호와의 존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특별히 리프네이 야베 여호와의 존전이란 것은 주로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헤드라인은 북이스라엘인데 내용상 보면 하나님의 존전을 피했다라고 말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니 흔히 많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이게 보면 후대에 북이스라엘 배경에 또 남유다에 사용된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자기가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악이 가능해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다시스로 갔는데 아니 이제 욥바라 갔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절묘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문을 닫으니까 뒷문을 열어놨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절묘한 타이밍에 선지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황적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정황적으로 맞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정황적으로 옳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 될 수 없다는 걸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대체로 그러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 여호와의 존존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제2 선지자였다. 제2 선지자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많이 줄었다. 대표적인 예로 한나의 기도에서 엘리 제사장의 역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2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나는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아마 잘못된 부름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관영한데 그래서 다시스로 벳삭을 타고 가는데 큰 성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큰이란 말 많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공들이 들어와서 각자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마치 요나가 오늘날 교회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선장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고 있는 요한에게 요나는 요나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했는데 요나가 뱃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도. 그죠?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 구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 원인이 뭔지 제비를 뽑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뽑는 관습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평만하게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신탁의 수단이었다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돼요? 요나 당첨 이렇게 됩니다. 요나 당첨됐는데 더 문제는 너 왜 이랬니? 라고 하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 풍랑이 왜 있는지 자기도 알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풍랑이 왜 있는지 알면서 자기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굉장히 요나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라고 무리가 토짓기만 하고 요나에게 뭐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죄를 회개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대단하죠. 뗀뗀합니다. 바다가 점점 더 용융해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죄짓다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바다에 떨어뜨려라. 자, 하나님 사람을 바다 떨어뜨려서 사람 죽인다고 하나님이 진노가 멎나요? 이거 굉장히 구약 성경이 이례적입니다. 인당수 사건 비슷한 게. 이 구약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바다에 죄인을 떨어뜨려 넣어서 죽이려고 떨어뜨렸는데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인간 재물을 받고. 이 메타포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적이지 않다. 전형적인 이스라엘적인 모티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구약에는 이삭의 제사를 받는 것도 인신공양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거든요. 주변 세계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신공양 제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신라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성벽이 안 올라가. 계속 무너져. 사람 짐을 바쳐서 성벽에 넣어요. 에밀레종 나오잖아요. 이 동서고금을 만나고 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방적입니다. 요나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신앙적인 생각이 신기하죠. 그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요나가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본인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그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신자가 타락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게 보면은 요나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란 사람은 요나를 빠뜨리라고 그래. 나 빠뜨리라고. 나는 절대로 빠뜨리면 된다고. 나는 절대 니네 안 간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안 빠뜨려요. 지금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 다 버리고 이 사람 한 사람 살려면 열심히 노력해. 오히려 요나보다 더 선하다. 교회 밖이 교회 안보다 더 선한 모습이더라.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특이한 상황인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 그리고 보젓하게 떳떳하게 일어나.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14절 보면 요나를 넣을 때도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방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불의하지 않다. 그 공의로운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 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래서 의인 몇 명, 10명까지만 구해주면 구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공의를 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나를 던졌는데 요나를 던진다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건 아닌데 놀라운 섭리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방인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루터도 미신적인 방식으로 회심을 했어요. 벼락 떨어지니까 성 안나여 나를 용서하소서.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날의 정통적인 개신교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미신적이고 풍속적인 신앙 같은데 민간 신앙을 이용해서도 믿게 하더라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 표준적으로만 해서 잣대로 자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경위로 예수 믿는 사람 각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스의 첫 신자가 생겼다. 그 후에 그 신자가 역사가 어떻게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하튼 첫 신자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뭅니다. 물론 뱃속에서 우리는 이게 역사적인 실체는 아니냐. 고래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존재가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예요. 신제까지. 근데 하여튼 큰 짐승 속에 들어갔는데 소화 안 돼서 요나가 거기 가운데 이제 시를 짓는 게 감사시입니다. 요나가 지었는지 요나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부르던 감사시인지 모르지만 이 시를 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2절 보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있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감사시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고 9절에 보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지 나를 건져줄 것인지.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이방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스로 가지 않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 왜 이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여호와 앞에 경건 생활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삐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물고기를 육지에 토했는데 느니웨 성에 갈 수가 있었어요. 3일 길을 통과해야 되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니느웨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니느웨도 그렇지만 바벨론 성전도 큰 전차가 뛰어다닐 수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전차 2대가 뛰어다닐 수 있는 성벽, 굉장히 큰 성벽이고 그러한 성벽이 3일 길을 가야 됐다. 굉장히 큰 도시.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게 무너지리라. 딱 외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하루 동안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동 마는 동. 그런데 놀랍게도 느니웨 사람들은 생각보다 악하지 않아요.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악함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비옷을 입고 그리고 대신들이 조소를 드려서 니느웨에 선포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제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8절에 보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걷어가진 사건이에요. 니느웨의 모습이 특이하다 그랬죠. 왕부터 대신까지 하는데 대신이 조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짐승도 회개하고
제 옷을 입는다.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하하. 또 이렇게 나가는군요. 큰일입니다. 어. 그림을 정리하고 제가 다시 연결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다시 돌아왔네. 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 자, 그다음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를 니느웨에 가서 보내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둘 줄 알았다고. 싫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느웨 성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성냅니다. 정당하다고 성을 내고 그다음에 니느웨 성 밖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쟤들은 60평생 하나님 안 믿었어. 그래도 내가 더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겠지.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죠. 박농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뭐냐고 이야기하면 60장 4장 마지막에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게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내가 정당하다. 내가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성을 2배로 내놔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낫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클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 뭘 생각해서 그들이 악행을 떠났지만 궁극적으로 뭐를 가장 귀하게 보셨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랍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관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어려가지고 어린애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죠?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때는 선악의 판별 기준이 오로지 부모님이에요. 만약 뭐 훔쳐오는 것도 부모님이 기뻐하면 아이들은 훔쳐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화내면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애들이 지각이 생겼을 때예요. 옳고 그름을 알 때.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화내고 화내지 않고가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애들한테는. 선악을 분별한다.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누구를 생각하죠? 짐승과 같이 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나른 자와 지극히 말 못하는 짐승을 생각하셔서 이 느니웨의 멸망을 회개하는 거 보고 놓아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요나서를 좀 짧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나서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서식이 안 맞죠? 시계가 멈췄네요. 자,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주권적이다. 요나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시다. 요나서의 정경적 기능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나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 구속하신다고 믿었다. 선민들은 구속의 좁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복을 놓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관심과 자비를 베푸신다. 요나서에도 보면 굉장히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쟤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선민만 구원 쏙 골라서 많은 사람 중에 설명 쏙 섞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고 한 생명이라도 그냥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죽는 걸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이 성경은 닮아요. 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엘 살 때 묵시문학에서는 선악이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는 최초부터 구분돼요. 그 선택자만 구원받고 선택받지 않는 자는
이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똑같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상이한 조금 차이가 나는 미래상이 있더라. 물론 우리의 교리적으로는 이러한 미래상을 종말론적 미래상을 맨 미래, 묵시적인 종말론을 맨 미래 갖다 놓고 종 교리에서는 그다음에 예언서의 종말론은 그 다음에 갖다 놔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내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그런 세계상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탁월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왜 요한은 이렇게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한다고, 이건 내 진짜 못마땅해 한다고 왜 말했을까? 우리 보면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자, 요나서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 3번 나오는데 요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요나의 메시지를 들으면 유대인들한테 다 몰아붙여요.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야. 선민사상이 지나셔가지고 이방인 구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이방인 선교해.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선민주의에 대한 어떤 소송이다. 하나님이 이 선민주의를 꺾고 극복하셨다. 대부분 여러분 성교학 시간에 되면 이렇게 배웁니다. 맞죠? 아직 설전신학 성교학 이렇게 안 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다. 뭐 이런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자, 유대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심판 예언자에 대한 비판이다. 참 예언과 그릇된 예언.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시험 칠 때 참 예언과 그릇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죠? 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뭘로 통해 증명되죠? 그가 전한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나가 참 예언자라면 심판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70평생, 80평생 하나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보낸 이 어처구니 사건 때문에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심판 예언자에 대한 비판이다. 참 예언과 그릇된 님. 이렇게 보면은 이거하고 신약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던 기호와 다르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따른 길입니다. 이건 꼭 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 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자기 3년 공생의 기간과 그의 모든 선행은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빨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눈에서는 예수는 실패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죠.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스승이 거짓말장이라고 판명난 거예요. 평생 살았던 게. 이게 요나가 경험했던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자, 우리도 보면은 사역할 때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지식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계 중요한 거예요. 종종 여러분 신학하다 보면 너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매여 있어가지고 정죄의 영이 임해 있어요. 저 이야기하면 나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잘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배울 게 미가인데요.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지만 주로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2절에서 한 5절까지 보면은, 야훼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현현하시는데 백성을 도우시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와요. 5절 보면 이런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는 성전 기도로 아수르에서 구원받죠. 그죠? 산헤립에서. 근데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미가는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이 성전이야? 산당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기인지는 잘 몰라요. 어느 시기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미가의 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므로 6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은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솔잘기에 솟아내고 그 그초를 드러내리라. 그 새긴 우산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리라. 자, 음행이란 말을 쓸 때 이건 뭐죠?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성적 타락이 아니라 음행은 잘못된 외교의 결과. 잘못된 외교를 뜻하는 말이고 주로 음행하는 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아무나 음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고위직만 음행할 수 있어요. 고위 관료들만 음행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음행은 뭘까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좋은 외교라고 여러분이 했는데 그 외교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참상을 거둬줄 거다.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며 그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목상들이 이야기해봐서는 후반부에는 아마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가는 이러한 전례 없는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젓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미가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에스겔도 보지만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은 전례 없이 온유하고 사랑 많고 예술가들,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왜 곱고 고운 음악은 연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망한다고 이렇게 망할 소리를 하냐. 라고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거든요. 여기 보면 미가도 완전히 보면은 이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죽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그래 미가가 이러한 소리를 전하는 것이 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해서 벌거벗고 살았다. 타조처럼. 보면은 이제 에스겔에 보면은 상징 행동이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오른쪽을 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울지 말라 그래요. 울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가도 보면은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을 해서 가슴이 끊어질 것 같아. 벌거벗고 다녀. 왜 그럴까요? 보면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여서 심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고 내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습니다.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잘못이 유다에도 발견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잘못으로 통해서 이제 전란에 휩싸이는데 보면 전란에 휩싸이는 도시들이 10장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레 아브라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빌이라는 곳이 있고 11절 뒤편에 보면 사난이 있고 벳 에셀이라는 곳이 있고 12절에는 마롯이라는 곳이 있고 13절에는 마레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라기스가 있고 14절에는 가드 모레셋에서 가드 모레셋이 있고 악십의 집들이라고 특별히 악십의 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마레사 주민, 그 다음에 아둘람이 있어요.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심히 애통해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내릴 그런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성읍들이 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는 굉장히 좋은 성읍이었고 강성한 성읍이었어요. 주로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올 때, 압시기라 침공을 한다면 중요한 유력한 거점 도시를 점령해야지,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점령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백천동을 점령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서울을 점령하거나 대구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대전을 점령하거나 뭐 하나 거점 도시를 붙잡아야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역사 열왕기 사항하나 역대기 사항에는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 전통에 따르면 이 도시는 상당히 유다에서 큰 역할을 했던 도시고 큰 역할을 했던가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에 연동되어 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서 진짜라고 합니다. 잠 너무 부지런해요. 잘 때도 항상 뭐 어떻게 하면 죄를 꾸민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가 되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악이지만 악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보면 나의 자유와 나의 이익과 나의 기회의 학대입니다. 침상에서조차 자지 않습니다. 저녁인데 잠을 안 자. 집에 초롱불이 박나 모르겠어요. 악을 꾸미고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음으로 하는데 힘이 있다는 말이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엘이랍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어그는 힘, 권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을 꾸미고 있는 사람은 전혀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 그래. 본인들은 악을 행하는 줄 몰라. 악을 행할 줄 알았으면 회개했겠죠. 그죠? 악행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이들 보면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탐하고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집을 강탈하도다. 밭을 탐한다. 집을 탐한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밭 깔아가지고 남의 밭 살 수 있죠. 우리 경제 구조. 그죠? 집도 살 수 있죠. 한 채 말고 두 채 살 수 있잖아요. 세 채도 살 수 있겠잖아요. 물론 저는 안 샀습니다. 살려고 노력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럴 여력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밭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분배해 놨어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원천적으로 안 돼요. 삶의 터전이 한 큰 대가문에게 허락되고 소가문별로 모두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 터전은 여호와께 정한 거예요. 혹시 본인이 실수나 잘못되면 7년의 면제년에 뭐 어떻게 탕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왜?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린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오더니 이게 좀 더러워졌으니까 당신이 이쪽 집에 들어가서 이쪽 집에 들어가서 창고 사용했으니까 창고 이제 허세요. 원래 내가 지었던 집 형식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만물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데가 신년이에요. 안식년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지트를 탐하고 차지하나니 뭘 하는 사람이요? 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력은 그냥 권력이 아닙니다. 신이 그들에게 임명해 준 권력입니다. 신이 임명해 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기회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령을 다 위반해요. 자기 권리는 최대에 취하면서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다니 너희 목이 이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하여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 이야기는 조롱시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라 그걸 욕하는 말을 그치리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회를 줬는데 권한도 줬는데 내가 이 권한을 왜 사용 안 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언자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왜 욕하는 말 하냐, 예언자가. 욕하는 말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래서 미가서에 미가가 있지만 미가와 같은 부류의 예언자가 있다 없다? 또 있다. 근데 동료 예언자는 미가와 같이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의 미가는 왕따 예언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여기는 임마누엘 쓰지 않고 우리 중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게 당시 주류 예언자들이었고 주류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미가가 보기에는 뇌물이고 삭시고 돈이지만 당시에는 월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례로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직한 일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례는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그가 받는. 더 넘어가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디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꼬드긴다고 이야기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겐 전쟁을 준비하노다. 이러한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2, 3을 보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술 중에 점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야훼의 선지자들도 점을 쳤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선지자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선 잘못된 선지자로 판명이 돼요. 근데 이제 점치고 점치지 않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후대에 봤을 때, 신명기서의 기준을 봤을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했고 실제로는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예언술에 들어갑니다. 이상, 점. 그래서 7절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닌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예언술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죠? 죄를 지적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신약에 누구하고 닮았냐 하면 스데반하고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인 이유가 양심이 찔려서. 죄를 지적하는 그렇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적할 수가 없다. 비난받게 되지 않는다. 청교도들이 부흥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서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부흥회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가? 대단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회 동안 한 번도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없었다. 부흥회 망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청교도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집회의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 보면은 죄의 지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 이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좋은 일을 해주는 선량한 일을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악을 기뻐한다. 악인에게 악은 악이 아닙니다. 자기 자유고 자기 기회입니다. 선지자가 보기에는 악행을 하는 거고 악인에게 보기에는 자기 기회의 확대고 자기 자유의 확대예요. 선량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기회를 누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악을 기뻐하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의 거의 식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먹고요. 뼈가 남습니다. 뼈를 냄비에 다져가지고 삶아 먹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유를 누리는 권력자들이 상류층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사람 삶아 먹고
다려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죠?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죠? 가증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거다. 우리 성경 전사님 오셨네요. 성경 어디 갔나 생각했는데 2주 동안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그러므로 3장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죠? 결과적으로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평안을 정했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원래 원시림처럼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원시림처럼 예루살렘이 망하고 변합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버려지죠. 황폐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우리가 보기에는 꿈에 그린 예루살렘이 아니고 황무지예요. 개가 날 땅도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난 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 먹고 살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 거하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분의 1 밖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공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느헤미야가 왔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제사가 운영되지 않아. 왜? 레위인들이 수입이 없어서 다 달아났어. 그래서 성전 제사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고 다시 한번 성전의 창고는 사사로운 사람들의 곡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완전히 엉망돼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내면서 이제 뭐 이방인들 이렇게 내보내라, 이방 결혼한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동물이 사는 거의 유령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령 도시. 70년 이상. 돌아와서도 그랬어요. 70년 이상보다는 500 몇 년까지 그랬죠. 512년도 그랬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어졌죠. 이제 성전이 이제는 산당과 같은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제 끝날에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요. 그 성전은 어떠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산은 상징적이에요. 굉장히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서 솟아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산에 나르고 그 성전산으로 누가 몰려온다? 이방인들이 물처럼 몰려요. 막 몰려들어요. 왜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글이란 말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그런 말은 웨이라는 말이 아니고 페이스라는 말이에요. 페이스는 작은 오솔길을 뜻하는 겁니다. 트랙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제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그가 만들어 놓은 트랙 따라 우리가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말에 율법을 배우는 학교가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죽는 게 아니라 불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평화 학교인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배워간다. 그 평화라는 것은 정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날에 되면 그들이 서로 외교의 끝은 전쟁이에요. 말로 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입니다.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는 가장 극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는. 더 이상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다 삽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보습을 만든다. 이제 전쟁 필요 없이 우리가 근실하게 살면 돼.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를 얻는다.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의 종말의 비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는데 이 생겨날 시점에도 여전히 만민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미가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형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7절, 8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로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모두 저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절고 약하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에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종말에 여호와의 성전산이 있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나라에는 세상에 임금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임금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을 이룬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해서 저는 자들, 상해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여호와의 산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나라 할 때 예루살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르 야미시아 시대 때 국가가 회복되는데 국가 전체가 회복된 게 아니라 성전 국가가 회복됩니다. 조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있고 이제 그들이 겪는 것이 해상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면 이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5장에 넘어가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일지로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의 뺨을 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자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들어가죠. 그다음 5장 2절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 아브라다에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 탄생, 성탄절 아니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늘 인용되는 나귀 타고 입장할 때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별히 성전설 때 사용되죠.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식에 작을지라도 작다란 말이 짜일이란 말인데 주로 장남, 막내들 뜻할 때 막내를 뜻한 말입니다. 굉장히 작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1장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도시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 도시들은 사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유력한 도시들이었어요. 베들레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도시였다. 있지도 않은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 그게 작을지라도 유다 모든 지파 중에 굉장히 가장 미약한 지파, 인구 분포도 굉장히 적고 점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날 언어로 말하면 깡촌이다. 점령할 가치도 없는 도시. 바로 그 도시에서 누가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인물 나올 동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오를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을 쓰죠. 왕이란 말이 있는데 왕은 멜렉입니다. 멜렉.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통치자예요. 군사적인 통치자. 멜렉입니다. 멜렉. 이스라엘 사무엘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멜렉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는 다스린다고 할 때 또 말은 다스린다는 용어가 뭐가 있어요? 마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배자,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 종종 이걸 성경에 통치자로 번역하거든요. 통치자는 굉장히 큰 언어입니다. 근데 통치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셰는 그런 뜻이 없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통치는 말라크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모셀입니다. 왜 이렇게 말라크를 사용하지 않고 모셀로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모셀이라는 존재는 다스리는 자인데 그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인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위엄을 의지해서 다스리는데 그의 다스림이 뭐 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거라 그래요. 폭력성이 완전히 없어요. 무기나 남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다스림은 자기 양떼를 돌보는 다스림이고 풀을 뜯기는 위한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있으랴. 그가 아무런 군사력과 무력도 없고 그 어떤 무기도 없지만 이 풀을 뜯기는 이 깡촌에서 태어난 한 다스리는 자의 통치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화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모든 통치는 평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또 여러분 또 이제 성탄절 되면 이 갑자기 뭐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면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나왔는데,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한 통치자를 표상하기를 아수르가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 사네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네립, 그죠? 사네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몰아냈죠. 그 사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경을 밟을 때 5절에 보면 우리 궁들이 밟힐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라고 합니다. 7 목자와 7 플러스 8은 수자문이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아수르를 몰아내기에 충분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니스록 신전에서 산니립이 뭐 경배를 할 때 그의 아들이 그를 죽였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근동 역사에는 자,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아주 흩어져서 남아 있어요.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슬을 내리고 담비 같아요. 이슬은 존재가 있다 없다? 이슬은 아침 이슬 맞았다고 사람이 큰일 나나요? 아니, 아무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죠? 이스라엘의 영농은 강수량 부족으로 통해서 하늘에 내리는 이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인기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뭐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선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은 만물을 죽여주고 살아나게 하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역시 어떤 것이 없어요? 폭력성이란 게 없어요. 폭력성이란 게 없다. 자, 근데 8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으니 만일 그들이 지나간 즉 밟히고 찢기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제적들 위에 들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죠. 앞장면하고 뒷장면하고 별로 통하지 않죠. 뒷장면에서 앞장면을 읽으면 그들의 연약하고 무의미한 아무 인기척 없는 그러한 삶 자체가 평화로운 삶이죠. 예, 그들의 무기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라고요. 뭐와 같다 그러죠?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씻는 젊은 사자 같아요. 이 사람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도저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화로운 삶과 풍경 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종말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남을 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무기 같은 게 없어요. 다만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느니 내 병거들을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라. 성읍들과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은 요새들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나한테 남에 저항할 수 있는 흠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남에게 저항합니다.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다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남을 해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부숩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제거해 버립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악을 선으로만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12절하고 13절은 당시 14절은 당시 자 미가가 예언했던 당시의 풍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술, 점장이, 새긴 우상, 그다음 주상,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 이런 게 제거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1절에부터 6절 5절까지는 하나님이 변론이랍니다. 이게 법정에 서신 하나님. 산을 향해서 병언을 하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자, 산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변론을 하나님이 소송하는 걸 들어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냐고.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속량하여 얻은 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을 보면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한테 행한 것은 오직 공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는 행한 것은 점점점 하다. 이제 너희는 공변된 소송을 받고 여호와의 법정에서 소송을 받고 기소를 받고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는 참을 수가 없죠. 참 선지자의 주요 표지 중에 하나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나를 인정하지 않던 저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난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미가의 중보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과 망만의 바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선한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6절에서 7절 말하는 모든 수단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했던 신앙 회복 방식이에요. 자, 보면은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가져가. 일반적으로 제사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천천의 수양과 망망의 갈무 같은 기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걸로 하면 하나님께서 운명 전환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환 국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지혜를 받았고 공평된 판단을 하고 그 지혜로 성전 건축했어요. 평화로운 왕국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허물과 죄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자기 열매 맏아들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인 제사,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해왔던 그 운명 전환 국면, 그 어떤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회복시켜 볼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인간이여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이 보였다 그래서 미가에게서 신탁이 내려옵니다. 보이셨나니 하나라고 하는데 보이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너에게 알리셨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너에게 알려주셨어 라고 합니다. 이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것 외에 없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때로는 공의라는 말도 이제 우리말에서는 정의 공의 늘 살펴봐야 되는데 미슈파트인데 히브리어 배우시면 미슈파트가 재판, 심판, 법
이란 뜻입니다. 공법도 됩니다. 예전엔 공법을 행하면 이렇게 됐어요. 정의도 됩니다. 공평과 형평성도 됩니다. 그래서 공평성과 형평성, 다시 말해 정의를 행하고 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라고 번역하는데 뭐 구약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와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겸손. 겸손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겸손이란 말이 있어요. 겸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요약했지만 미가는 세 개로 요약합니다. 정의, 사랑, 겸손. 정의, 인자, 겸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다 보면 교육자실에서 선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적인 불편함도 많이 일어납니다. 극심하게 부딪히기도 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조금보다는 일반 교육자가 조금 낫다는 이유가 뭐죠? 본인은 직업상이라도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전해야 돼요. 종종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잘 안 되고 부딪히는 거 보면은 핀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적 고통을 겪지 않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자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표준에서 어긋난 것 같지만 그런 생활 안 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직업상 사역자입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 게 겸손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의로운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절대로 의로운 게 아니다. 선인과 악인은 어쩌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대안적인 사회로. 그러면서 9에서 11절 보면 정의가 무너진 걸 이야기해요. 공평하지 않는 추, 거짓된 내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여 폭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더라. 부자뿐 아니라 그 거주민들도 그렇다. 그래 13절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불모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더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간수해봐라. 내가 칼에 다 붙여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한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너희가 너희에게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고속거들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부자들이고 집이 있는 주민들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여기 보면은 집에서 쫓겨나고 밭도 침탈당한 자들 이렇게 사회가 딱 구분됩니다.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남왕조가 멸망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미가서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들 때문에 망해요. 왕에 대한 특별히 왕에 대한 언급은 잘 없는데 왕에 대한보다는 유다족 속의 뭐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을 면치 못하고요. 그 지도자들은 뭘 모델로 살아갔다? 사실 역사 시기 내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 표준으로 살아갔어요. 벤치마케팅.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벤치마케팅했어요. 그 벤치마케팅한 게 뭘까요? 오므리의 열라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오므리의 열라와 아합의 북왕국을 위상 있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오므리와 아합이었어요. 두 왕국의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남유다에 적용시킨 걸로 결과 이 모양이 되었다 나라가.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란 말인데 실제로 경건한 자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경건하다고 번역할 뿐입니다. 경건한 자로는 이렇게
하시드라고 합니다. 복수로 쓰는데 하시드. 똑같죠? 헤세드, 하시드. 하시드는 것은 인애를 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헤세드란 말이 인자도 되고 신실도 되고 충성도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 또는 충성된 자들,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경하는 엄숙한 예배드리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엉망이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데 우리 신분은 변했는데 윤리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것도 성경의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소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할 것뿐이에요. 이게 내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기를 요즘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이단들이 많아서 저는 구원론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절대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복음을 취약시켜서 사형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이라 은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우리 교리는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구원은 서정이라고 말해요. 소중회, 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성화, 견인, 영화,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는. 그런데 내가 믿었으니 천국 딱지 받았습니다. 끝. 이것은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지금 그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인생의 삶이 구원이에요. 삶이 구원. 구원이 내 삶이에요. 자꾸 이제 삶하고 떨어뜨려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죄 지은 개인에게 계속 안도감을 줘. 회개하래.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길을 막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꼴 나는 거죠? 자기 살해받고 좋은 말 해주는 악한 사람. 물론 사람들은 조금 이제 나쁜 말에도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땅에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 6절 보면은 종말이 되면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아내도 믿을 수 없고 자기 집안 시키지도 믿을 수 없고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사회. 그러니까 각계 전투죠. 누가 쳐들어와도 각계 전투. 다 죽죠. 이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허물어 들이기 전에 이미 내부가 무너져 있어요. 누가 와도 약탈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하는데 11절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곧 그날에 지경을 넓히니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사방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지라.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를 말하면 황폐하리라. 그러나 하지만 황폐가 먼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날, 성벽 언제 건축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래서 이 미가서가 성취될 때는 언제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최소한 지나야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주의 백성이 갈멜산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바산과 길리앗에서 바산과 길리앗 다 북지파 땅이죠. 이렇게 회복될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회복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언제 회복되냐면 하스모니아 왕가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했을 때야 비로소 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미가서가 8세기 선지자거든요. 마카베오 혁명이 있을 때는 주전 2세기예요. 몇백 명, 600년의 기간이 있어요. 600년의 기간. 생각하면 되겠고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카라는 말이 미카엘의 준말이에요. 미는 누구고 카는 뭐뭐 같이 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언어가 여기 풀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허물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는 허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씻어버리시고 더 이상 그 19절에 보면은 인애를 기뻐하사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라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으면 이 죄가 다시 우리한테 붙을까 안 붙을까요?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죄와 담싸운 사람들이에요. 죄라는 의식 자체가 죄 지을 줄 몰라요. 죄 짓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 자, 20절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다하소서라고 해서 이제 회복될 때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 다윗 신앙이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족장 시대의 믿음을 롤 모델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약간 끊긴 거 죄송하고요. 오늘 스트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